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또 성도들의 마음속에 귀한 울림이 있게 하신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한동안 지하철이나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예전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포교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주로 대순진리교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포교를 하는 것입니다. 50명을 데리고 가서 그 공동체 안에 구성원으로 만들면 계급이 하나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 일들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50명을 이제 데리고 가면 한 등급 올라가게 되는데 또 그 등급에 올라간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또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상납하는 것이 아주 상례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순진리교에 가게 되면 대부분 아주 이제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전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엉뚱한 짓을 벌이고 있는 그 사람이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공허한 질문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질문만큼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도를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길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은 구원의 길이어야 하고 생명의 길이어야 하겠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무지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지내던 곳이 그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라고 하는 그 에어리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DC가 있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그 동네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주로 워싱턴이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한인들 중에 사실 워싱턴이라고 하는 도시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도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와 군사와 문화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도시가 바로 워싱턴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일터에 나갔다가 밤늦게 별을 보면서 들어오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곳에 살고 있을 뿐인지 알지를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요. 그러면서도 늘 마음속에 또 입술에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삽니다.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하길래, 도대체 경제를 어떻게 하길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죠. 알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를 하게 되면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불평을 하지 않고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구약의 본문은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욥기 하면 욥이
그토록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 고난과 고뇌를 인내로서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 욥기의 주제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욥기는 총 4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앞장인 1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이 당한 고난, 그리고 욥이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이 고난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이 끊임없이 논쟁을 하는 논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욥은 하나님께 불평조로 내가 도대체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있지요. 욥으로서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리고 직면하고 있는 이 고난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또 일견 이해가 되는 것도 이미 욥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움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8장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욥이 기대했던 대답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욥의 친구들이 기대했던 대답도 전혀 아닙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야, 네가 아무리 완벽하게 살았어도 네 안에 있는 욕망과 죄, 그것이 있어서 네가 그렇게 된 거야.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대답을 했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그렇게 대답하지도 않으시고 인간이 산다는 것은 본래 고통스러운 거야 라고 대답하지도 않으십니다. 전혀 뜬금없는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네가 내 생각을 알면 얼마나 알고, 네가 나의 계획을 알면 얼마나 알고, 네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나한테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느냐라고 하는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대답하셨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답이 아니고 욥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너는 아느냐?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치른 것이 바로 나다. 그 바다에게 너는 여기까지 와도 된다라고 명령한 것도 나고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라고 명령한 것도 나다.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오신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회에 출석한 지 몇 주 되지 않은 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이것은 잘못됐고 저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러저러한 사연들과 이야기들이 있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런데 단 몇 번 본다고 해서 그것이 다 파악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역사 속에서
당신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는 섭리 가운데 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이끌어오는 과정 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은 그 역사에 비하면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점도 진한 점이 아니고 아주 보일락말락한 점,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을 살면 오랜 세월을 살고 있고 내가 볼 것을 다 봤고 내가 알 것을 다 알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보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거기 있었느냐? 너 그거 보았느냐? 보지도 못했고 거기 있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온 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불평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이토록까지 믿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죠. 갑자기 병이 들기도 하고요. 갑자기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요.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기울어지기도 하고요.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시끄럽습니다.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것은 아닌 것을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배가 무엇을 만났습니까? 폭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작은 폭풍우가 아니고요. 힘에 지나도록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그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폭풍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죠. 제자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은 잠만 자고 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너무 알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조금 자신들보다 앞서가는 영적인 스승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찬송가의 찬송처럼 이 배의 사공은 누구라고요? 이 배의 사공은 주님이시라. 그런데 제자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배의 사공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배의 사공은 주님이시라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이 풍랑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사공이신 주님이십니다. 배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분이 누구입니까? 선장입니다. 조타수도 아니고요.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도 아닙니다. 자기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배가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배의 사공이 주님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배를 젓는 것, 풍랑을 뚫고 나가는 것, 그거는 내가 예수님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어부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들이 예수님보다는 더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물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도우셨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모습의 일부분일 따름입니다. 욥기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십니다. 도량법을 정하시고 그 줄을 띄운 분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육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다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땅과 물을 가르시고 바다를 만드신 분, 그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여기까지 오고 더 이상 넘어오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이상은 넘어오지 말라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시는 이 명령에 그 어느 것이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동하는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은 마치 손바닥을 뒤집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면 내가 노력해볼 그대로 다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엄마가 도대체 뭘 알아? 아빠가 도대체 뭘 알아? 물론 인간으로서의 엄마와 아빠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엄마와 아빠는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2살짜리 손자 손녀가 몇 번을 걸어가다가 몇 번을 넘어지면서 인생이 참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소리를 들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참 가소롭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두 살짜리가 하는 판단과 선택과 70세, 80세 인생의 모든 역경을 다 지나온 노인이 하는 판단과 선택,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각종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께 차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갖고 가면 장로님께서 차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 생각은 알겠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렇게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농사에 대해서 농사를 오랜 세월 동안 일평생 지어오신 분이 농사는 이렇게 언제 씨 뿌리고 언제 비료를 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신의 방식이고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중 8구 농사를 완전히 망치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모든 인간보다 탁월한 전문가이신, 직접 그것을 만드신 분, 그분에게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인생을 잘 살아가고 성공하고 싶을 때 가서 여쭈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지금 배를 저어가고 있는 이 제자들과 같은 행동들을 참 많이 합니다. 배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이 배의 사공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 배의 사공이 되어서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곤고함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살아도 넘어설 수 없는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처럼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오직 그가 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단련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이미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그 마음 속에 곤고함과 고통 속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도 비행기를 타면 10시간, 15시간이면 갑니다. 배를 타고 가도 한 달 안에 다 갑니다. 걸어서 가도 1년 아니면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이해한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의 일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가슴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서 발걸음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머리로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오랜 시간 동안을 기다려 주십니다. 1년에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년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평생에 끝나는 사람이 있는데 평생 동안 기다려 주십니다. 욥이 그 지난한 시간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제야 머리로 이해했던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4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이런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것, 이런 것들이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들을 함부로 말했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 알 수도 없는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대답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무명 시인의 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하시나 10m 전 계속 나를 밀어내신다. 이제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겠지? 벼랑 끝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벼랑 끝으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들 동안을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애를 써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서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야 알게 되었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욥이 힘들었던 것은 물론 고난이 힘들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친구들의 비난이었습니다. 1장부터 37장까지 이 친구들과의 논쟁이 나오는데 헤아릴 수 없는 가시돋친 말들이 오고 갑니다. 우리가 흔히 속이 시끄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언짢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일 자체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가 상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유대 땅입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그 건너편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유대 땅과 이방인의 땅 그 어느 지점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극의 관계입니다. 생각이 다르고요, 종교가 다르고요, 삶의 방식이 다르고요, 이념이 다르고 수많은 것들이 다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 건너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에서 엄청난 경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신념의 충돌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있고
교회가 깨어질 위기에 있고 우리 사회가 깨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타신 그 배에 파도가 부딪혀서 배가 산산조각이 날 상황처럼 그렇게 우리 사회가 산산조각이 날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의 말씀대로 선을 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욥기 처음에 사단에게 선을 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욥에게서 다른 모든 것은 다 빼앗아 가도 생명은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미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핸들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고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혼돈과 무질서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다가 잠잠하게 되고 세상이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창조의 역사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오해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오해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만큼만 그것에 걸맞는 시험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어떤 때 그렇습니까? 배의 사공이신 우리 주님께 달려갈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떤 때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느냐면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셨으니까 내 재산이 이만큼이고 내 능력이 이만큼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가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파도가 밀려올 때 배가 부서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노를 젓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의 사공이신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달려가지 않고 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힘쓰고 애써서 하다가 실패를 겪고 배가 산산조각이 나는 일들이 무수하게 많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무 어른한테나 달려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분, 나를 사랑으로 도와주실 분, 부모에게 달려가거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달려가거나 일가 친척에게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에 직면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품었던 꿈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이루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의탁합니다. 어떻게 의탁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과정들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몽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가야 할 먼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어려움이라도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분에게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라고 그러네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맡길 수는 없는 것이죠. 더욱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조금씩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디로요?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전에 먼저 달려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마음의 곤고함을 주님에게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초청의 말씀에 오늘도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일주일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수많은 파도들이, 경랑들이, 폭풍우들이 우리의 삶에 부딪혀올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큰 요동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있고 금방 쪼개어질 것만 같은 상황들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속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때에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귀로만 들었던 것을 눈으로 보는 귀한 믿음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